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책 성서와 만나다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저자가 조금 독특하신 분이세요. 캠브리지 대학 교수님이시고 그 교수 중에서 물리학 교수 존 폴킹혼이란 아주 유명한 물리학 교수이면서 동시에 이분이 성공의 사제, 한국말로는 목회자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성서를 어떻게 이런 것들은 항상 관심이 되고 논박이 되고 있습니다. 비아에서 출판한 책인데요. 요새 비아가 책을 많이 출간하고 있고 또 디자인도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죠. 조금 불만이 있다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 행간이 너무 넓어요. 넓다 보니까 이렇게 집중해서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도리어 붕붕 떠 있는 조금만 더 좁히면 이렇게 읽기가 좀 낫지 않겠나. 아마 책의 부피를 좀 생각하고 비아 출판사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되는 것은 성서를 읽을 때 성서를 만날 때 지성으로 읽고 믿음으로 사유하는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분이 물리학 교수님이다 보니까 굉장히 성실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신학자다운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 성서는 무조건 믿는 맹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서를 무작정 트집 잡는 것처럼 그렇게 읽는 것도 아니고 그 두 가지가 아름답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책이다. 영적 실험 노트이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 영적 실험 노트이다. 모호한 법전은 아니다. 동시에 성서를 내가 이해하고 답을 찾는 그런 대상만으로 성경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대상으로 성서는 내가 질문하면 답을 주기도 하고 동시에 성경은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래서 이해받는 대상으로 성서, 이해하는 대상으로 성서. 조금 말이 어렵죠? 다시 말하자면 성서는 질문하는 책이고 대답하는 책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책이고 대답을 요구하는 책이다라고. 세 번째는 성서는 복잡한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복잡한 한 부분을 가지고 뭐라 그러면서 성서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적도 있고 근데 성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감히 이렇게 해서 복잡함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밀어내 버리고 묻지마 이렇게 믿어라고 할 때가 있는데 이 책은 전혀 그러지 않고 그 복잡함을 무시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직진 정직하게 직면하고 설명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그 모함, 성서의 모함 안에서 단순화시키거나 회피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 속에서 뭔가를 찾아가는데 이 책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쭉 이렇게 보면서 또 가지는 것은 두께의 문제이기도 하죠. 조금 교수님이라서 그런지 설명이 학구적인 좀 드라이해요. 이 시대가 조금 워낙 정보가 많다 보니까 강하게 아주 거칠게 아주 톡 쏘는 어떤 그런 맛을 가지는 걸 사람이 추구를 하는데 아예 답을 네가 다 해줘. 나는 그냥 믿어줄게. 이런 복잡함에 있다 보니까 단순 명료한 거를 사람이 추구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책은 그런 욕구를 충족해 주지 않습니다. 청양고추 맛이 없어요. 근데 그게 또 이 책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신학을 오래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책은 그냥 물 탄 맛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커피에 물을 타면 커피 맛은 없는 건 아닌데 나름 괜찮은데 조금 밋밋하다. 나는 그냥 믿기만 하란 말인가 답답하다 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거 봐. 이 사람도 이렇게 교수님도 목사님도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잖아. 동시에 그에 대한 해답을 나름대로 제안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 책을 읽으면 그 책의 내용들을 잘 파악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신앙과 이성 사이에 과학과 신앙 사이에 좀 고민하고 또 조금 말씀을 한 걸음 더 그냥 성경책만 읽는 사람이 아니라 성서 그 자체에 대한 것들을 좀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책이
아주 유용하고 또 꽤 나름 재미도 있고 쓸모도 있고 또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총 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책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이고요. 이제는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혹여나 조금 책의 내용을 알고 싶다면 그 부분들을 다룰 터인데 이야기를 한번 해 나가면 어떨까? 1장 성사란 무엇인가? 성경이 뭘까요? 모호하진 않아요. 오류가 좀 있는데 이 오류의 내용이 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같은 시대 속에서 정확성에 대한 오류냐 아니냐 그러다면 오류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르게 보자면 또 오류가 없는 책이기도 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고요. 성경은 다양한 목소리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달라요. 그래서 하나로 성경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성서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경 내용은 시대적 배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문신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문신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근데 그게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영원한 보편적 윤리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책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성서에서 이게 진짜냐? 이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너는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책이다. 성서를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성서를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성서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서는 시간 속에서 점진적인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의 이야기와 후기의 이야기를 같이 조화를 시켜 나가고 이게 없으면 한쪽 이야기만 하면서 서로 자기 주장만 펴는데 굉장히 성서의 발전, 성경의 점진적 계시, 좀 어려운 말이죠. 조그만 씨앗이 이렇게 자라서 씨앗과 다 자란 열매, 그건 볼 때 다르죠. 아니, 어떻게 이런, 그런데 씨앗을 보면 씨앗만 이야기해도 안 되고, 열매만 가지고 해도 안 되고, 이 점진적인 발전의 그 전체적 이야기를 이해할 때, 그래서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초기 성서에는 폭력과 배타의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후기에는 그 폭력성이 사라지고, 흔히 말하는 비폭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한쪽만 강조해서는 안 돼요. 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해를 하는 것도 발전적이다. 왜냐하면 단일신은 건 뭐냐면 여러 신 중에 한 신 이런 의미고 후계는 유일신, 다른 신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발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론 이것에 대한 해석은 좀 달라요. 다릅니다. 다른 신, 단일 신교를 말할 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하니까 다른 신이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후계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일 신과 유일 신론이 서로 이것도 발전적 측면에서 조화를 해 나가는 윤리도 발전을 해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해에 대한 발전만이 아니라 어떻게 윤리가 발전하냐면 초기에는 공동체 전체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가족 전체가 이렇게 책임과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그 죄를 지은 사람만이 개인에게 책임을 주고 있는 이 두 가지를 좀 조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발전이 또 있겠죠.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하고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는 창조와 타락, 구약의 이야기죠. 창조,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 정보로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과학적 지식의 일부분이 있고 역사적 지식의 일부분이 있지만 그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과학적 의도를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시도는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신화의 역사예요. 사실의 역사와 역사의 역사, 과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닙니다. 그런 책을 가지고 지금의 역사적 관점에서 지금의 과학적 관점에서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만날 때 그 이야기를 꼭 마음에 기억하고
여러분, 인간도 여러분 두 가지로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 신의 형상은 예전에는 왕만이 될 수 있는데 성경은 모든 인간, 남녀노소가 다 하나님의 형상. 동시에 인간은 흙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존엄과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이게 좀 저한테는 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제가 좀 많이 강조하는 편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흙이라는 사실도 그거를 제가 깜빡했는데 이걸 책을 읽으면서 그 두 사이의 조화를 다시 한번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타락이란 무엇이겠어요? 단지 불순종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신의 이야기다라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불순종이라고 생각되죠. 근데 불순종 이전에 불신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재판관 행사를 하겠다는 인간의 교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판이 있고 복잡한 형상인데 내가 원판이 되고 내가 주인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죄가 확산되고 있어요. 개인에서 사회로. 이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에서 전체가, 창조의 질서 전체가. 그래서 죄라는 것이 단지 윤리적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창조된 질서를 왜곡하고 파괴하는 힘이 바로 죄이다. 죄에 대해서 굉장히 도덕 윤리적 차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온 모든 것이 파괴시켜 버렸어요. 자, 4장 성서는 묘호하다. 성서는 모호하다. 회색지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색? 인물의 모호함. 성경 인물이 도덕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 정도만 그렇다고 기록되지 않은 다니엘은 다르겠죠. 인간은 모호합니다. 상황도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를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이 분명히 옳다, 그러다 이렇게 이야기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을 요구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도 모호해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의 이야기로 딱 해석해 나가기는 이게 진짜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인가, 메시지가 뭔가 이런 이야기의 모호함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모호한가? 아이 머리 복잡어. 머리 복잡죠. 저도 복잡더라고요. 그래서 당황스러울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모호함, 그 모호함 발견할 때 야 이거 봐! 이렇게 실패야, 잘못이야 라고 말하기가 쉬운데 깊이의 증거이다. 성서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오류가 있다. 아니요. 오류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모호하죠. 인생이 여러분 딱 부러지게 되지 않는 때가 더 많아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판단 보류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인생이 복잡하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는 예수는 그 인생의 모호함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시다. 그 모호하고 복잡한 상황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저렇게 될 때는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깊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깊이의 증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성서는 답을 주는 책이기도 하지만 깊이 묻게 하고 함께 탄식하는 책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얕게 아니고 깊이가 있어서 무궁무진한, 그리고 어떤 때는 답을 주지 않고 그냥 함께 탄식할 뿐이에요. 함께 있어주는 동행의 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9장입니다.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약은 이스라엘 신앙 형성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가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이 민족 안에서 자기를 시간 안에서 역사의 공간 안에서 자기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를 기록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을, 구약은 신화와 역사를 동시에 품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그런 기계적인 정확성을, 그게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좀 달라요.
일반 역사와 비교할 때 이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뭐가 중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 의미가 중요할수록 역사의 사건이 별것 아닌 게 중요하고 중요한 게 별게 아니게 되는 그게 구약의 그러니까 구약 안에서 흔히 말하는 역사성을 찾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구약을 우리에게 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너무 문자적으로만 편협하게 그거는 성경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닫힌 법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계승하려는 공동체의 신학적 시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이야기 6장입니다. 예수를 만난 공동체의 신앙 고백. 복음서는 예수의 정기가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정기적, 역사적 그런 거 아니에요. 역사성은 갖고 있지만 역사 기록문은 아니다. 그 뭔가 역사와 신앙의 만남이다. 역사에 일어난 예수를 기억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해석한 좀 어려운 말로 기억된 예수와 해석된 예수, 역사의 예수와 신앙 고백의 역사가 같이 어울려져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따로 7장에서는 다루고 있는데요. 십자가는 예수의 정점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이 담겨져 있다. 복음서 부활 묘사도 다양하게 되어져 있다. 부활의 역사성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활은 예수님을 변호, 하나님을 변호, 인류를 변호 세 가지 변호를 하고 있는데 부활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은 당신을 의탁한 일을 버리지 않은 하나님을 변호해주고 있고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인류를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이다. 끝나자. 이럴 때 죽으려고 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몰트만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의 삶 안에 아멘을 붙이신 사건이다. 참 아주 깔끔하고 놀라운 문장 아닙니까?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의 삶에 너희 십자가, 너희 죽음, 너희 고난 그것에 아멘 맞아 구속 생명이다. 바울 서신에 대해서 8장의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음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참여에 대한 문제도 다루고 있고요. 바울 신앙은 교리이기도 하지만 경험에서 비롯된 중요한 고백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서신들, 바울 서신 외에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공동서신 이런 문제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물리학자의 눈으로 본 성서, 과학과 신앙의 창조적 대화, 물리학 교수님이니까 성서는 과학과 충돌하지 않고 대화, 과학은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 법칙에 대한, how에 대한 문제라면 신앙은 세상이 왜 존재하는가, why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영역이 다르다는 거죠.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보완과 대화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학은 과학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과학은 신학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존재하는가? 창세기는 빅뱅 이론하고 경쟁하느냐? 빅뱅 이론과 경쟁하기 위해서 다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그러나 저자는 말하기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창세기는 빅뱅 이론 그 뒤에 계신 인격적인 창조주를 말하고 있다. 빅뱅은 위대한 발견을 말해주고 있는데 신학은 위대한 발명자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창조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속적인 의지이다. 좀 놀라운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강조를 해주고 있냐면 이 예수의 죽음은 보수 복음주의 입장에서 영혼 구원, 생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의 말씀에 로마서 8장을 바라보면 모든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피조물 전반적인 피조물이죠. 우주. 그래서 저자는 말하기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의 화해를 이루는 우주적 사건이다. 영혼의
구원의 사건만 아니고 여러분 우주적 사건, 왜? 모든 피조물들이 이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리학자다 보니 이 점을 더 강조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주의 구원을 위해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마 물리학을 다루기 때문에 이 모든 자연의 모든 것들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을 해 드렸어요. 굉장히 흥미롭죠. 그래서 이 책이 오래된 신학자들에게는 조금, 그러나 조금 말씀, 성경, 질문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고, 또 신학을 오래 했던 분들이라도, 저도 오래 했던 사람이지만 또 몇 가지 사실은 사람이 놓칠 때가 있잖아요. 자기가 또 취향이 있고. 근데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점에서는 또 보완을 해주고 있는 그런 면에서 이 책을 한번 읽을 것을 아주 초강추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약간의 강추는 해 드립니다. 여러분을 이 책으로 초대합니다.